나면 용돈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 좋겠다. 예배 빨리 끝나고 가야지 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기보다 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거. 이러한 생각들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두 글자. 회복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러한 이과 말씀이었고요. 오늘 3과는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흐뭇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하느니라.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님 시대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유대인과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서로 감정이 안 좋아 보이죠. 그 팀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 우리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자기네 잘 믿었으면 됐지.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막 무시했어요. 너네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잖아. 너네 하나님이 여기 우리 어저께 배웠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하라고 했죠? 어디에 모여서? 커다란 성전. 어디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너네는 너네끼리 거기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랑 별로 다를 바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하고는 우리 상대할 그런 건덕지가 못 돼. 그러니까 하면서 보면서요. 길에서 봐도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괜히 잘못도 없이 미워했어요. 사마리아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어느 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여기서 조금만 쉬고 가는 게 어때? 좋아요 예수님. 너무 힘들고 지쳐요. 물이라도 한 모금 먹고 싶어요. 좋지.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싸 하고 나무 그늘이 좋은 곳에서 이제 다 누워가지고 한숨 자고 쉬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마을을 쉽게 둘러보면서 수가성의 그 우물은요.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와야 돼. 지금처럼 집마다 우리는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우물이 있으면 그곳에 이렇게 그릇들을 가지고 물을 뜨러 와야 돼.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다음 보여주세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어?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네? 내가 그대에게 하는 건데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아유, 참 이상도 하네요. 깜짝 놀라면서 여인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네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멀리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가까이 가면서 많은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참 생명, 자기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잖아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인의 비밀까지도. 이 여자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까지 예수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어떤 비밀이 있었냐 하면, 우리는 남편,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이제 서로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이혼을 하면. 또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데, 또 재혼을 했는데 또 뭔가 마음이 안 맞아. 내 욕심만큼 안 돼. 그래서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했는데 남편이 몇 사람이냐 하면 5번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지금은 몇 번째? 6번째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어,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이 막 같이 물 길러 오면은 그 다른 여자들이 저 여자는 남편이 6명이나 된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더울 때 다른 여자들은 물 길러 안 노는데 이 여자만 다른 여자들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놀 때 오느라고 그 우물가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은 나를 봤으면 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 나한테 막 이야기도 걸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여보세요.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들한테 말도 안 건네는데 말도 안 거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까지 하십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그 물 말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도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거는 누구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여자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던 질문을 했어요. 이 여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음 화면 주세요. 이 여자의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음 화면 주세요. 그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오래전부터 여기 보이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저께 말했죠. 어디 성에서 예배했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몰려왔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속죄함 받을 제물, 양이나 비둘기나 가지고 그리고 다 몰려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인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시대 많은 사람에게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장소만 옳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이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38선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두 개로 갈라져서 이쪽 남쪽 이름은 남유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유다. 이쪽 38선 이쪽 북한 쪽 이름은 북이스라엘. 자, 어떻게 갈라졌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졌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버렸어요. 막 섞여버려가지고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왔다가 자,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 하나야 한번 대답해 볼까? 북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 남한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세요 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왔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북한으로 그냥 얌전히 갈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야, 남한이 이렇게 살기가 좋은 곳이야? 하고 남한에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다시 북한에 안 가고 남한에 남아있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저기 남한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하면은 갔다가 다시 야, 여기가 이렇게 살기가 좋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네니까 평안하고 너무 좋네 하면서 안 건너올 것 같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얘들아 너네 굳이 그 양을 가지고 먼 데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이 내가 여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지 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와서 남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아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지금 주인공은 여기 지금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눈 반짝반짝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처럼 저기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드려도 됩니까? 하는 질문에 No. 아니야. No.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이 지금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친구 한번 그 이유가 아는 친구 따가 뽑기 기회 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no.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 아무 데든지 상관없이. 원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난 후에는 어디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장소가 지정되었어요. 어디? 그렇죠. 성전. 성전인데 그때는 뭐라고 했죠? 성막.
성막에서 양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맞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야? 예루살렘 성도 NO. 이곳도 NO. 저 산에서 상관없어.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너희들이 혼자서도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 이제 왔다. 그 이유 아는 친구 뽑기 기회. 그 이유 아는 친구. 힌트 들어갑니다. 구약과 신약 구분. 성경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자, 이것도 뽑기 기회. 예수님이 구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힘들게 고통 가운데 질병과 아픔과 정말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너희들에게 구원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메시아를 보낼 것이야.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셨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거기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도 NO, 저 산도 NO.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가 되어요. 왜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죠?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죠? 저 서울인가요? 미국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어잉? 예수님이 오신 곳 어디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 오시잖아요. 그럼 성전이 어디 있어요? 손 들고.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마음. 자신 있게 더 크게 말해도 되는데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 속이 뭐가 된 거예요?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내 안에 쏙 들어오셨다고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주인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인공은 내 안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자, 참된 이제 예수님은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다음 보여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이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공갈빵 속에 진짜 참 알맹이가 들어가는 그게 참 알맹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어저께 우리 봤죠? 하트 모양. 빨간 하트가 막 까맣게도 되고 누렇게도 되고 막 희석됐잖아. 다시 빨갛게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런 흑암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예배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마귀 유혹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의 속에 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드려,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참 선지자로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정말 힘든 그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구해 주셨죠. 참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막 속일 때 마귀 꺼져 하고 이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 해요?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그럴 때 흑암 세력은 꽁꽁 묶여 떠나가고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크게 시작. 맞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는 뭔지 알아요? 예전 것은 뭔지 알아요? 예전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상처받고 실패하고 괴롭고 아프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은요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최고 행복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그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자, 크게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크게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딩동댕 100점, 10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찾아 먹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 쏙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세요. 그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거를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요, 진리, 생명, 참 진리,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오는 날, 주일날이 되었어요. 눈을 번쩍 뜨고, 와, 나 오늘 예수님께 나가서 이 예수님 참 왕,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오늘 가서 해방받는 길, 그리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마귀에게서 내가 해방받는 길,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하면은 눈이 어떻게 떠져야 돼?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떠질까? 눈이 번쩍 떠질까요? 벌떡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싸,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 하면서 신나게 오게 되겠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성령님께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바로 내가 제물로 드릴 양을 꼭 가슴에 품어 안고 왔던 어저께 그 사람처럼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100점짜리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쵸? 생각나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영과 진리로 꼭 기억해야 돼요. 참된 예배, 그게 참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것을 꼭 기억할 것을 알아보았어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옆에 주변 거 좋은 커다란 교회, 또 훌륭한 성도님들, 대통령도 와 앉아 있을 수 있죠. 예배 드리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크게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 참된 예배의 성공자는 세상에서 모든 일의 성공자가 됩니다. 오케이? 모든 일의 성공자로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만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너무 멋져요. 자,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와 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또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간, 중요한 시간.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오른손을 들어요. 가슴에 얹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 거 맞지요? 맞지요? 자, 이제 눈을 떠보겠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크고 멋있는 공간에서 신나게 찬양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개그 프로그램처럼 재미나게 완전 웃기는 얘기만 하면서 재미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옵니다. 그렇죠? 7일에 한 번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예배 시간 1시간입니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책 접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럼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후에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나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죠? 끝.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맞았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렸죠? 그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알 건데.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리고 뭐냐 하면, 자, 우리 교회만 성전입니까? 아까 어디가 성전이라고?
내 안에 성전,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이 뭐가? 성전이 있어요. 그럼 성전 있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성전에는요,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빛과 소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과 소금.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되는 거, 썩는 것을 썩지 않게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있는 사람은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집에 갔을 때도 성전이니까 성전에서는 빛과 소금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 빛도 날마다 있는 거지, 성전 교회 왔을 때만 영과 진리로 예배, 집에 가서는 잊어버리고 쌩까고 열심히 공부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도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한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뭐든지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요. 가서 신나게 놀고 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공부해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지금 어디 가요. 거기서도 지켜주세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알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면 마음에 걱정이 없어져요. 선생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예수님, 선생님은 잘난 것도 없어. 돈을 잘 벌지도 못해. 거기다가 아프기까지 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선생님은 맨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걱정될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나 걱정돼요. 하나님, 나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사는데 나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 좋은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볼 때는 하나님, 나 텔레비전 드라마 재밌어요. 나 저것 좀 보고요. 저것 좀 볼게요. 텔레비전 보면서 와, 하나님 완전 재미나요. 저 사람 완전 웃기지 않아요? 저 사람요 저렇게 한대요. 지금 연애하는데 지금 완전 푹 빠져가지고 완전 웃겨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텔레비전 보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맨날 앉아서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평안하게 걱정 염려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교회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집에서 있을 때는 나 혼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100점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자,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 성공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에 가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